복음이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었습니까? 실제란 말은 복음을 살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 저는 부족하면 여러분 이렇게 한번 해드려볼까? 인원이 적으니까 예를 든다면 해드릴 수 있습니다. 아니지 않습니까? 그 영역 전혀 아니에요. 그 영역 아니지 않습니까? 그 영역 아니던데요. 이런 거. 그래서 복음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많은 목회자가 복음이 뭔지도 모릅니다. 복음을 모르는데 어떻게 복음을 줄 수 있겠어요? 영혼을 어떻게 살린단 말이에요? 복음이 없는데. 여러분 복음이 실제 됐느냐고요? 여호와를 정말 경외해요? 여러분을 경외하는 사람 예배가 그렇게 드러나나요? 생각해 보세요. 전부해야 됩니다. 중심이. 아멘. 예수님은 전부인 것입니다. 신앙은 태어나는 게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어린애는 어린아이로 태어나지만 신앙은 애기로 태어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이지. 거듭나무. 할렐루야. 아니, 무슨 니고데모가 거듭나서 태어나는데 율법학자가 선생이 태어나는데 그거 무슨 얘기로 태어납니까? 그게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이지. 신앙을 어린아이로 태어난다는 것은 완전히 넌센스입니다. 그 말은 교회가 익숙하지 않는 거지.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나버리는 것입니다. 아멘. 전제가 다 바뀌어버립니다. 이런 복음이 실제되었습니까? 무거운 주제죠. 복음을 전심으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았고 그래서 주님께 전부로 드리고 달려가고 계십니까? 전제를 묻는 거예요. 전제를. 아멘. 행동 하나 그 자체 그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예배인데 이번에 못 들었다 그 정도 수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중심 전제를 말하는 것이죠. 아멘. 내가 진짜 복음이 아닌데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요? 그거는 시들어버리겠죠. 그렇게 전하는 복음은. 그리고 계속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복음은 알겠는데 지식적으로 복음은 동의한다고 복음이 아닙니다. 사형리를 통해서 동의했기 때문에 그거는 주님이 일하시는 방법으로 쓰는 것이지 그렇게 동의한 사람이 구원 있는지 없는지 그거는 주님만 아시는 것이죠. 복음은 알겠는데 지식적으로 실제가 안 되니까 이것저것 자꾸 기웃거리고 다른 걸 찾는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복음을 알면. 그 있는 그 자리에서 정확하게 주님을 경외하게 돼 있어요. 아멘. 그걸 채우기 위해서 이것저것 절대로 기웃거리지 않아요. 이것도 알아들으면 좋아요. 근데 다 알아듣는다고 제가 전하지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누가 다 알아들었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해놓은 말씀이 나중에 성령이 역사하시면 다 어떻게 되는 거죠? 다 영어로 알게 되니까. 그래서 전하는 건 지금 다 들을 수 있지는 않을 수 있죠. 복음인데 복음이 뭐고 지금 여러분 가운데 복음이 뭔지 아세요? 제가 그렇게 선포하잖아요. 복음을 많이 모른다고 목회자들. 철학된 제가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면서 일부러 6장부터 좀 나눠야 하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책 한 10몇 권을 이렇게 가지고 왔었습니다. 제가 다 참고가 다 이미 다 받고 지금도 볼 수 있는 책이니까. 계시록에 관계된 책. 한국에서 내놓으라는 분들이 써는 계시록에 관계된 총장들이 쓰는 책들, 문학박사, 신학박사들이 쓰는 책들, 계시록 가지고 왔습니다. 의성의 목사님들이 요즘에 붐을 일으켜서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계시록 가지고 강의 누가 돌리는 걸 가지고 저에게도 보내줬고 전에 내가 한번 그 부분도 다 봤는데요. 전혀 성경하고 상관없는 것을 해놨는데도 그게 좋다고 난리를 치고 있는 그분들이 어떻게 성경을 모르는 게 아니라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는 게 아니라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복음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해요. 생명을 어떻게 살려요. 복음이 없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속아온 거예요. 속아왔어.
누가복음 16장 25절에 보면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을 영세전부터 감춰졌다가, 이 갈라디아서 그렇지만 바울이 신기하게 복음이란 말을 그냥 쓰지 않고 나의 복음이란 단어를 썼어요. 왜 그걸 썼을까? 그냥 복음인데, 십자가 복음이든지 복음인데 왜 보면 하나님의 복음, 예수님의 복음 이렇게 하면 되는데, 성경도 또 영원한 복음 이렇게 돼 있는데 계시록도 왜 나의 복음이라는 말을 썼을까? 나는 여러분들이 다 복음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아멘. 근데 그 복음 만난 것을 주변 사람들도 다 알아요. 복음을 만난 사람은 알아요. 복음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를. 복음을 이미 만난 사람은 만난 사람 안 만난 다 알게 돼 있어요. 그게. 내가 못 만났기 때문에 분별을 못 하는 거예요. 복음인지 아닌지를. 여러분이 복음을 딱 만나면 복음인지 아닌지 다 분별이 돼요.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복음을 주셨어요. 살리시려고. 44장을 오늘 또 묵상하면서요,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애굽으로 가지 말라 그렇게 했는데 42장에서도 자기들이 듣고 싶든 듣기 싫든 어떤 말이든 상관없으니까 해만 달라고 그러는 거죠. 유대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해만 달래요. 그러면 다 듣겠대요. 근데 사실은 그들 속에 뭐가 있죠? 듣고 싶은 말만 듣겠다고 딱 이게 다, 저 보세요, 자, 지금 엄청나게 이게, 사실은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든 못하든 내가 처음에 강의할 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저 한번 보세요. 이 복음을 영화롭게 강의를 듣는 분들이 계속해서 참여하고 듣고 선 분들이 계속 듣게 된다는 말은 여기 그냥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랬던 거예요. 역시 비슷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해야 돼요. 그리고 어떻든, 이게 옳다 그러다 그런 뜻이 아니라 그냥 복음이에요, 복음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클라이막스라는 시간이에요, 시간이. 그래 내가 지금 자꾸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보세요, 자꾸 이러는 거예요. 이게 클라이막스 시간이란 말이에요, 시간이. 시간. 뭔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저 보셔야 돼요. 주목해서 보세요. 이게 나의 복음이라고 했을까? 나의 복음이라는 말을 왜 썼을까? 알죠? 그럼 바울이 주님이 그 준 복음이 자에게 뭐가 됐다는 거죠? 자기에게 복음이 됐다, 그 이야기거든요. 그게 이제 나의 복음이라는 말을 쓰는 거죠. 그 복음을 하나님 주셨는데 자기에게 뭐가 됐다는 거예요? 복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나의 복음에다가 나자에다가 미음을 넣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남의 복음이 되잖아요. 남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라 미음 넣어버리면 복음 다 압니다. 예, 복음으로 논문도 썼고요. 제가 벌써 20년 전이에요. 20년 전. 20년 된 것 같아요. 이분이 신인석 목회자라는 분이 저랑 대학원 같이 다녔는데, 이분은 유독 영어를 다 하고 들어왔더라고, 신학교를. 대학교 때. 영어를 다 하고 들어와봤어요, 이분이요. 우리는 대학원 들어간다고 해서 영어를 해야 되는 게, 대학원에 들어가서 영어 시험이 있다 보니까요, 토플도 하고 막 그래서 잘 하지도 못하지만. 그래서 영어 수업이 아예 있었어요. 근데 이분은 영어 강사더라고. 앞에서 그냥 뭐 교수만 다 해버리더라고, 이분이. 신인성 목사, 잊어도 안 버려요. 친했었어요. 제가 이제 과대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대학교 때. 그래서 대학원을 마쳤어요. 그래, 목사가 됐는데, 이제 목회자 모임에 갔는데, 이분이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그때 당시만 해도 전병호 목사라는 분이 아주 한국에서 떴을 때예요. 청년 사역자로서. 나중에 여자 문제로 끝나버렸잖아요, 그분요. 그 떴었을 때인데, 이제 우리가 다 이제 하자 되니까, 그분 참 훌륭하고 말씀 잘 전하고 그랬더니, 이 신성 목사가 그러는 거예요. 복음이 아닙니다. 그러는 거, 그렇죠. 무슨 괴짜 같은 소리를 다 해. 자기가 몰란다. 그리고 그분이 이제 미국으로 유학 갔었어요, 그 후에. 그 후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됐는지. 미국에서 목회를 하시는지, 교수를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신인상 목사님, 잊어도 안 버리는데. 근데 좀 사람이 신실했어. 지금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좀 달랐어, 지금 생각하니까. 뭔가 분명히 좀 뭔가 이렇게 심플했고 좀 달랐어요, 이 사람이요. 뭔가. 이렇게 타협 잘 하질 않고. 지금 생각하니까 그래요. 그때는 그냥 건성으로 지나쳤는데, 근데 그분이 복음 아니라고 하죠. 막 그러는 거예요. 복음이 아닙니다. 그 무슨 복음입니까? 지금 알고 봤더니 그분은 어떻든 주님의 은혜로 뭘 알게 된 거죠? 복음을 그분이 알았던 거를 지금 내가 하는. 지금 만나면 대화를 막 하고 싶어요. 그때 어떤 계기로 어떻게 해서 복음을 그렇게 알게 됐는지 궁금해요, 지금은요. 근데 그때는 저는 전혀 무슨 말인지 아예 그냥 일고에 그냥
무시해버렸지 뭐. 나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대화는 하고 있지만 저분 좀 독특해. 저분 좀 독특하지. 저분이 뭐 배운 것도 많고 저분 좀 독특한 분이야. 나이가 좀 들어서 그분도 신학교를 왔었는데 복음이 그렇다는 거죠. 나의 복음은 바울 자신이 그 복음이 자기 복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어도 여러분 언어로 복음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복음을 말할 수 있어야 된다고. 아까 제 이거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복음이 여러분의 복음이 됐다 그 말은 여러분의 실생활이 동일하게 복음이 됐냐는 그 영역에서도, 우울한 영역에서도, 연민의 영역에서도, 죄의 영역에서도, 음란의 영역에서도, 시기 영역에서도, 욕심의 영역에서도, 함부로 하는 영역에서도 복음이 실제 됐느냐 그 말입니다. 그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 아멘. 어떤 건 다 잘 되는데 어떤 영역은 안 돼 있어. 그러니까 복음이 되지 않은 거잖아요. 근데 그걸 십자가로 넘기는 시간들을 갖게 되는 거죠. 저는 복음으로 논문도 썼고요. 당연히 복음이라는 게 있죠. 복음과 율법이라는 게 신학교 가면 교재가 다 있어요. 저 복음 압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목회자니까. 복음으로 나 논문 썼다고 논문. 박사학위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 나의 복음이 돼요. 그 복음이 나의 모든 영역에서 실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건 복음이 아니잖아요. 아멘. 우리는 그렇게 아직까지 복음에 대해서 접근해 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당연히 제가 공부한 학교에서도 복음과 율법이라는 책을 한 분이 쓰나요?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공부도 했고요. 그걸 가지고 복음, 지금 생각에 뭘 배웠는지 잘 기억이 안 나요. 박사학위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자기가 쓴 그 복음이 예를 든다면 자기 영역, 모든 영역에서 실제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모르잖아요. 복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말할 때 그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복음은 반드시 변화가 옵니다. 나의 복음이라고 하는 말은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복음이 바울 사도 자신에게 복음됐다는 것입니다. 그가 기쁜 소식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실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계속해서 복음을 들어왔습니다. 모든 말씀이 복음이죠. 복음이란 말은 이것만 유독 복음이란 말은 말씀이 다 복음이니까 들어왔는데, 특별히 이제 이 주제 가지고 해왔잖아요. 복음은 연구하거나 배우는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 앞에 직면에 서는 시간이에요. 그럼 여러분 당장 지금도요, 어렴풋이 들은 말씀을 다 지금 생각이 다 못할지라도 중심적으로 딱 가지고 나는 복음이 실전가 하면 답이 나오잖아요. 복음이 실전. 그러면 지금 이 시간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복음 앞에 지금도 서는 거예요. 아까 내가 에레미야 하다가 중단했는데, 그렇게 하다가 가지 말았는데 결국은 어때요? 가고 싶으니까 그들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그래 아니까, 좋든 나쁘든 하나님 말씀하면 다 순종하겠다고 하니까 말을 해줘요. 애굽으로는 절대로 가지 말라고. 가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칼과 기근과 전염병, 그리고 한 번 더 해서 나올 때는 또 짐승도 나올 때도 안 나올 때도 있고 그래요. 이게 요한계시록 6장에 있는 말씀 그대로란 말이에요. 그게. 그리고 결국은 영원한 심판, 불모 심판이 있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 가지 마라. 애굽에 가서 못 산다 그 말이 아니에요. 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바벨론의 통제 아래 있어야 된다. 가지 마라. 그런데 그들은 가고 싶은 마음 가지고 들었기 때문에 가요 안 가요? 우르르 몰려가 버렸어요. 안 듣고. 근데 몰려간 그들에게 하나님이 또 말씀하는 거야. 너희들 여기 있으면 어떻게 된다? 심판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내가 그걸 묵상하면서 무슨 말이 되냐, 하나님이 배신하고 등을 돌리고 그렇게 돌아 말씀에도 끝까지 뭔지 모르고,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은 잘 섬긴다는 거잖아요. 가는 그들을 주님이 계속해서 그들을 부르시는 주님의 마음을 보게 되더라고요. 사입사는 묵상하는데 주님의 마음이지. 그러다 적어놨어요. 주님의 마음이 이러시구나. 그런데 결국은 아까 집사님 나누듯이 하늘의 여왕은요, 하늘의 여신이라는 뜻인데 아스다롯을 말, 아스다롯은 가나안 여신이에요. 여신. 사랑의 신, 풍요의 신, 다산의 신, 전쟁의 신, 그런 뜻이에요. 여신이면서 이런 걸 풍요롭게 주는데,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인데 이게 섞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변질이니까 섞여 있으면서 할 때는 오히려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이제 그거 안 하니까 잘 더 못 먹어요.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누가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게 에스겔 8장에도 나와요. 단무스를 향해서 여인들이 모여서 막 하늘의 여신에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래, 에스겔 이거 봐라. 교회 안에서 우상숭배하는 거 저거 봐라. 잘 봤지? 에스겔을 예쳐야 된다. 저들이 가시가고 찔러고 너를 찔러도 너는 가서 예쳐야 된다. 그렇게 주님 말씀해요. 아멘. 나는 여러분들 묵상해서 좋아요. 에레미야 묵상하니까 말하면 여러분 다 알아듣잖아요. 묵상했으니까. 자, 이제 8장밖에 안 남았어요. 8장이면 이제 에스겔 들어간단 말이에요. 에스겔도 거의 비슷해요. 이사야도 비슷했고요. 다니엘의 장르가 좀 확 달라져요. 6장까지 나오고 7장부터는 묵시문학으로 12장까지 쭉 전주 좀 달라져요. 그렇지만 그 다음 다니엘 끝나면 호세아부터 또 여전히 동일하게 또 반복돼요. 말씀이.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알았을 때 말씀하면 아멘 여러분이 하는데 말씀을 묵상하니까 목사님 말은 목사님이 그렇고 이 목사님이 그렇고 내가 누가 옳고 그르다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아닌 것에 대한 말을 하는 거예요. 아멘. 복음인 것에 대해서. 근데 말씀을 모르니까 그 목사님 생각 아니에요.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저는 말씀을 말하는 것이지 제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멘. 에레미야 묵상을 잘하고 계시죠? 그런데 거기 보게 되면 성경에 여러 사람들이 나와 있지만은 나중에 바벨론에서 대표로 세워놓은 사람을 죽여버리잖아요. 왕족들이 와가지고 이스마엘 막 이런 사람들 죽여버리죠. 그래서 순교자도 나오지만은 특별히 에레미야 말고 내갑족성 35장에 그들을 하나님께서 영원히 뭘 하겠다? 보호하시겠다. 그렇게 말하고 에벤멜렉이라고 하는 사람 넷이 거세된 사람 시드기야의 환관이었던 사람이 결국은 에레미야를 어떻게 하죠? 죽을 자리에서 구하는 살리는 일을 그가 하잖아요. 성경에 보면 많이 나오죠. 다윗에게도 그랬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듯이 그런 일을 해요. 하나님께서 저 에벤멜렉을 어떻게 한다? 예, 구원하리라. 39장 마지막 부분에 그 에벤멜렉을 하나님 구원하시겠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구원받는 자들이 있듯이 그게 우리는 복음의 관점에서 같이 보면 뭐죠? 이 사람들은 뭐라는 거야? 복음이 실제된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도 끝까지 말씀으로 산다고 예배 다 드리면서도 애굽으로 간 사람들은 복음이 실제되지 않는 교인들을 말하는 것이고. 근데 무리가 훨씬 많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떠나서 성경에 보니까 무리가 훨씬 많아. 복음이 없는 무리가 교회는 훨씬 많아. 항상 그래. 그래서 남은 자를 말해, 남은 자를. 주님은 마지막 때가 가면 갈수록 정말 믿음의 자는 몇 명이나 되겠냐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고. 지금 시대가 얼마나 악독한 시대인데. 성경에는 하나님을 경외한 성도들의 믿음을 기록해 놓았잖아요. 총체적인 말씀 복음 앞에 서고 또 성경에 기록된 신실한 믿음의 선배들 앞에 딱 내가 서서 내 내면을 살펴보게 되면은 뚜렷하게 구별이 되는 거죠. 바울 앞에 정확히만 한번 서보세요. 복음인데 바울 앞에만 내가 전제적으로 뚜렷이 분별이 되는 거예요. 바울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야고보서에서도 분명히 말하기를 5장에서도 엘리야 우리가 성경에 같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같아요. 그럼 그 앞에 정확히 서보면 내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죠. 분별이 되는 거죠. 나는 아니네. 전제가. 그러면 그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의 복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랬던 나, 병든 나, 죄된 나는 죽고 이제는 2000년 전에 주님 강변 죽어서 선포합니다. 이제는 주님과 살았습니다. 그 말인지 무슨 말이죠? 나도 동일하게 그 복음으로 달려가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언제 바울 이하의 복음을 말한 성경이 어디 있습니까? 구원 받으라고 했지. 회개하라고 했지. 그들이 된다고 말한 구절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 구절이 존재하지 않는데 성경은. 이런 말을 하면 참 오해하면 안 되는데 내가 지금 아까 선교사님들 오전에 그거를 찾으려고 다음 주고 이렇게 해서 막 연결해서 하다 보니까 장경루 목사 부흥회가 떴어요. 그래서 보지 말아야 되는데 여기 뭐라고 하지? 그래서 걔 또 보지 말까? 그러다가 또 눌렀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44분을 편집해 놓은 건데, 그러니까 이렇게 속도 좀 빠르니까 또 안 되니까 조금 늘었다 그래요. 조금 건너뛰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편을 이렇게 봤더니 배가 들어도 재밌어요. 빨려 들어가겠어요. 성경하고는, 성경 말씀은 아닐지라도 성경에 있는 어떤 원리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가지고요. 근데 결국은 그 메시지 그 자체는 일단은 헌금하라는 내용이었어요. 그 내용은. 그 전체 내용이. 헌금하라는 내용이더라고요. 그 내용은. 이제 뭐, 한 교회에서 여러 개를 했겠죠. 여러 개 주제로. 근데 그 시간은 헌금에 대한 걸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10년 전에도 1,000원, 주일헌금 2000년에도 1,000원, 이제 이렇게 돌릴 때 그렇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되나고, 시당 갈 때 1,000원 가지고 안 가시죠? 이러면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 내용이. 근데 성경 말씀은 아닌데도 뺀질이하고 신실한 성도 이렇게 두 개 해가지고 누가 뺀질이죠? 이렇게 하면서 그 제목이 뺀질이더라고 또. 야, 설교 제목 좋대 아주. 뺀질이. 성경은 아닌데 재밌더라고요. 그 원리는 뭐 또 굳이 그것도 성경 하면 성경인 것이에요. 하나님께 뺀질하면 안 되니까. 근데 복음과 구원과 이런 관계에 대해서는 하나도 접근하지도 않고 다 믿는 사람 해놓고 뺀질이가 있는 거야. 그 사람도 구원 받았는데 뺀질인 거야. 이 사람이 어떻게 하라는 거죠? 헌금 잘하는 거지. 아마 여기서 2시간 그분이 하면 우리 되게 재밌을 거래요. 하나도 안 졸릴 거래요. 재밌어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세요? 사람은 두려워하는데 하나님 정말 두려워하는데 여러분이 스스로를 보라는 거죠. 내가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인데 그럼 분별이 된다는 거예요. 뭐 보세요. 자신을 복음 앞에서 내가 하나님 정말 두려워하는 사람인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지금 뭐 해야 돼요? 예, 회개지만 주님의 은혜를 구해서 나의 복음이 돼야 된다는 거, 그 영역이. 아멘. 그래 선포되는 거예요. 나는 죽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이제는 주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거룩하게 걸어간다는 거죠. 사람 앞에서 시인하면 주님도 시인하지만 사람 앞에 부인하면 나도 부인한다고 했는데요. 사드락 메사가 아벳느고 같은 사람은 우리 알듯이 여러분 우상에게 잠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도지사들인데 이 사람들이 안 했어요. 죽어도 안 했다고 이 사람들이요. 다 사람들이 변명하더라고 환경이 오면. 변명이 나한테 금방 알아요. 믿음이 대단한 것처럼 말하자면 변명이거든요. 타협이고. 알거든요. 자기들이 옳다는데 자기들이 믿으면 좋다는데 누구하고 비교해서요? 다른 교인들하고 비교해서요? 그런 게 아니거든요. 존재돼야죠. 여러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보다 믿음이 더 우리가 다른 믿음 가졌어요? 그 특수한 사람들이에요. 그 믿음 동일하단 말이에요. 존재가 동일한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 믿음이.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그 사람들은 센 사람이 우리는 약간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존재가 같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존재가 지금 불속에 들어갈 일도 없어요. 근데 그런 존재적 삶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라는 것이지. 왜 그 믿음 다르고 우리 믿음 다르면 성경이 달라야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로마서 1장, 그리고 정확히 로마서 1장에 바울이 부름받았다고 말할 때 내가 그거 좋아서 그 1절은 헬라어로 이렇게 에우다가 중단해 버렸는데요. 바울 자신이 복음을 위해서 특권을 받아서 그렇게 부름받았다는 그 말을 동일하게 로마 교회 너희들도 동일하게 나와 똑같이 몰렸다고요? 그냥 같이 부름받은 거야 너희들도. 같은 거야 같은 거. 일제시대 신사 참배할 때요. 마음은 내가 분명히 믿지만 여기서 고개 한번 끄덕할게요. 이렇게 했단 말이죠. 여러분 저는 말하지만 회개하고 구원받고 그러고 있죠. 당연히 결과론적으로. 그렇지만 어떻든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이 하지 않았어요. 당신이 그럼 당신 교인들이 핍박받아. 당신 하나가 희생 안 하면은 어떻게 하려고 그래. 가서 한번 하지. 근데 결국은 순교하셨거든요. 여러 가지 이야기하면 43세 결국은 안 되니까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은 독극물 줘가지고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주기철 목사님. 안 했거든요. 신사참배를. 그런데 합동의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재성이요. 가면 찾아보세요. 목사들이.
아, 저 마음으로는 확실히 믿는데, 아, 이렇게만 하겠습니다. 주님이 그걸 몰라요? 그분들 구원을 어떻게 한다고요? 또 그렇게 나와서 회개하면 된다고요? 다는 아니지만 그때 신사참배 거창했던 교단장들 다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죽을 때까지. 친일파들이 잘 살았잖아요. 그 참 우리나라 아이러니예요. 역사지만. 그 독립투사들 자녀들은 그 생명을 걸었던 분들은 다 어려운데 친일파들은 그 잘 살았는지 몰라. 그럼 그것들도 조금 이렇게 잘 정리를 적절하게 했으면 좋은데. 뭐 지나간 역사지만. 목회자들도 신사참배한 사람들 잘 먹고 잘 살았어요. 다요. 그때 신사참배 안 한 분들은 죽었어요. 자식들이 핍박받았다고요. 고통받고. 그 길을 걸었어요. 그래도. 그분들 구원받으면 아마 천국 가봐야 알아요. 저라고 했던 분들이. 지금 사진 그대로 떠 있어요. 모 교단. 뭐 다 그렇게 했지만 그때는 뭐 행사가 있었는데 모 교단 목사님들 한 30여 명 데리고 저 일본이 보이는 저기 쪽으로 갔어요. 부산 쪽으로 갔어요. 바닷가 쪽으로. 그래가지고 신사참배 하라고 하니까요. 아니 저를 내가 몇 번 했는데 조금만 유튜브에 지금도 떠 있어요. 그때 그 사진이 누가 올려놨는지 모르겠어요. 일본 현세 살아있고 목회자들 하는 게. 아 저를 좀 대충 하지 뭐 이렇게 좀 하지. 이렇게 하고서 이렇게 다 가버리더라고요. 죽을까봐. 그래놓고 복음이 실제입니다. 나중에 회개 구원 받았어요. 주님 나라 가봐야 알아요. 아멘. 주님 나라 가봐요. 그 후에는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한 번의 실수냐니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누군데요? 목회자들인데 그들은 잘 먹고 잘 살았다고 해도 그때 신사참배 안 한 분들은 쎄빠지게 고생하고 자기들 죽고 고생했다고. 목회자들이 순교당하고. 그게 역사예요. 우리나라. 그렇죠. 여러분 다 믿는 것 같아도 상황과 조건이 만들어지면 정확히 드러납니다. 어떤 영역이 되고 어떤 영역이 되지 않는지도 다 드러납니다. 실제가 되지 않는 여러분의 그 영역에 오늘 복음으로 적용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지금 실제되지 않는 그 영역을 복음으로 적용한다고요. 주님이 하시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나는 죽었고 나는 산 거예요. 내가 감사 설교를 할까 매번 고민을 하다가 저는 이제 주대 설교를 잘 안 하니까 복음 설교하고 나면 잘 안 했어요. 뭐 꼭 절기 설교를 제가 잘 안 했으니까. 그래가지고 일부러 제가 그 파일에 들어가면은 감사 치면은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감사가 쭉 뜨는데, 그래 많지 않더라고. 168개인가 이 정도 뜨더라고. 감사라는 말이. 근데 쭉쭉 떠요. 감사. 감사는 이제 주로 네 얘기부터 많이 나오죠. 감사 제사가 있으니까. 그리고 시편에 좀 많이 나오고, 신화에 가서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찾아봤더니, 이걸로 해서 오늘로 한번 설교를 할까 감사 중 하다가 고민하다가 이제 제가 그냥 복음으로 나가자고 이렇게 했는데요. 정말 복음의 사람은 뭐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상황이 아니에요. 당연히. 상황이 당연히 감사할 상황이 아닐 경우가 너무 많죠. 당연하죠. 근데 감사가 전제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 되는 그 영역이 복음으로 어때요? 결론 나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좀 그 일을 하신다는 거죠. 주께서 복음으로 초청할 때는. 아멘이시죠? 자기 연민. 나는 누군가 의지해서 살아야 되는 그것도 서로 사람 관계를 뭐 잘못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어떻게 하고 당당해지고 아멘. 자존감이 높아지고 복음 안에서. 여러분 나누지는 않을 것 같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나누지는 않는데 여러분 스스로가 오늘 이 시간에 사실은 이 인생에 한 번 올 수 있는 기회처럼 프로그램을 만들 때 기회처럼 한번 서보자 그런 게 우리가 못하는 게 너무 아쉬운데요. 사실은 너무너무 아쉬운데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정말 복음의 나를 어때요? 직면시켜서 이 영역에 내가 진짜 복음인가? 이 영역은 내가 복음인가? 바울하고 딱 부딪혔는데 내가 복음인가? 다 드러난다니까요.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 드러났을 때 어떻게 해요?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복음을 주셨으니까. 그 복음은 전부니까. 우리 모든 것을 성도로 어떻게 하니까? 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기쁜 소식이니까 주여. 여기 영영 나는 죽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이제는 영 살았습니다. 주님으로. 할렐루야. 주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 믿음으로 매 순간 여기고 드리고 신뢰하는데 사실은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싸움은 계속 있다 없다? 있어요. 있을 때마다 믿음으로 여기는 거예요. 나 여기서 죽었다고 여기는 거예요. 나 이런 상황에 죽었다는 거예요. 여기서는요. 아멘. 죽었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나의 전부를 주께 드리는 거예요. 또 안 될 때 또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그분만 내 모든 삶을 맡기는 신뢰하는 분이 되는 거예요. 끝까지. 여기고 드리고 신뢰하는 지어낸 말이 아니잖아요. 로마서 6장에 있는 말을 그대로 하는 겁니다. 너희를 거룩한 몸으로 주님께 드리라. 아멘. 죽었음을 여기라. 그게 믿음의 고백입니다. 매 순간. 주님 올 때까지 그 싸움이 계속 있을지라도 계속해서 부딪혀. 계속 부딪히는 계속이에요. 바울 앞에 딱 부딪혀도 아닌 거야. 그러면 아니네, 이 영역에. 그러면 그때 여기고, 아멘. 믿음으로 취하고, 또 드리고, 신뢰하고, 그날까지 걸어가는 믿음의 정도를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